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이제 표적이 나오잖아요. 이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2마리 물고기와 떡 5덩어리. 그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인인데 사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표적 뒤에는 이런 왜 표적이 보였는가의 의미가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았다. 그랬더니 이제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니는 그 이유를 예수께서 이제 알아차리시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떡이 무슨 의미를 하는 건가? 떡, 물고기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세상에 너희들은 그 배부른 육의 양식을 보고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가지 대조가 나오죠. 육의 양식, 떡은 이제 동양 이 한글 번역의 떡인데 서양 사람들은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은 이제 빵이죠. 빵, 브레드, 빵,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밥을 우리는 이제 육의 양식으로 하죠. 서양은 빵이고, 그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표적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설명을 해주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 말고 영의 양식, 영생케 하는 영의 양식을 누가 주느냐? 인자 예수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 맥락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오니까 없이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쭉 입에서 구체적으로 입에서 나오죠.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언어, 말씀이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화되어 오신 분이 예수지요. 그 인자 예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인치신 자는 뭐예요? 도장, 땅 찍는 거지요. 제주도의 조랑말에 목장에서 막 뛰어노는 말들이 주인이 다 있어요. 막 섞여져 있는데 그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내 거라는 인증을 하는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도장. 황제가 어디에 특사를 보내서 그 문서를 줄 때, 비밀 문서를 줄 때 거기에 임봉을 하고 도장을 옥새를 딱 찍잖아요. 황제의 인장을 딱 찍어요. 그래서 황제의 인장은 로마 때 보면은 여기에 이제 반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굵은 반지. 반지에 보면 앞이 그 인장 마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잖아요. 황제가 죽지 않는 이상 손에서 인장을 뺏어갈 자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는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자라는 거죠.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를 공생이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또 이제 거의 막바지 변화산에 갔을 때 한 번 더 인증을 하죠.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은 썩을 양식도 너희 유구를 위하여 쓰지만 그거에 이제 매몰되지 말고 내가 주는 진짜 양식을 먹으라. 진짜 양식을 먹으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첫 말씀이 2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2절에. 그때도 보면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열어요. 그래서 믿음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 아침 먹었죠? 그런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양식의 이 성경 66권 활자를 먹어야 돼요. 먹는 거예요. 그 먹는 동시에 또 예수의 입에서 막 나오는 이 말은 문서에 박혀서 성경이 됐지만 오늘날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활자가 내가 돼요. 그거에 이제 육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육화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누구예요? 이제 우리죠. 신자. 그를 믿는 자들이 활자가 되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인 거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나도 막 입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창세기의 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던 것처럼 그게 영으로 들어가야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 하나님의 일이 뭐 딴 게 없어요. 교회에서 뭐 하는 일, 주차 봉사, 뭐 식당 봉사, 이건 뭐 포괄적으로 보면 그것도 이제 하나님 공동체를 사여 나가는 일이 뭐 부수적인 일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육화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거꾸로 말씀을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썩을 양식을 먹고 산 사람들은 이제 육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다 뭐예요? 육을 위한 생각은 다 이제 탐욕이죠.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남들보다 좋은 데서 자고 싶고, 더 평수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육을 위한 썩을 양식을 위해 구하는 탐욕이 되는 거예요. 소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의 일은 육체는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채워지는 일, 그거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많기도 하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눈에 확 띄는 게 뭐예요? 술취함이죠. 술취함. 술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술이 술을 먹는 걸 말해요. 성경에는 술하고 성령하고 같이 이렇게 비유로 놨어요. 대조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이코로 방탕이에요. 근데 술을 뭐 한두 잔 하는 것에 술의 취함이 아니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을 이렇게 같은 비교급으로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한두 잔 먹을 때는 뭐 소화력도 좋고 음식을 먹을 때 뭐 반주로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에도 좋은데, 이게 술을 계속 먹다 보면은 취하잖아요. 취하면 자아가 사라져요. 이제 본성이 나타나고 막 자기의 그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막 휘청거리고 없던 말도 막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술주정하잖아요. 예? 막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모든 사건 사고의 배후에는 이제 술에 쩔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한두 잔 갖고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근데 술을 막 만땅으로 먹고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러면은 이건 방탕한 것이고 모든 사건 사고의 배후는 술이 있어요. 술. 네. 그러나 반대로 영으로서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얘기가 술 취한 것처럼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잡히는 거지요. 사람이 술에 취해 술에 붙잡힌 것처럼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제 돈을 얘기해 보면은 돈은 우리 목숨, 이 육체적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돈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내 안전을 위하여 생활을 위하여 돈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고 삶이 수단이 되면서 사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친구들을 이용하고 하다못해 가족을 이용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그걸 좀 분별해서 봐야 돼요. 돈은 꼭 필요한 것이되 그 사용의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재물이 만몬이 돼서 물질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 배금주의 사상이 팽배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목적이 됐어요. 모든 것의 제1순위가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까 얘기했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성령 충만함을 동시에 받잖아요.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받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재물과 예수님을 동시에 놨어요. 동일시 주인으로 인격체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신자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재물을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비유로 놨지요. 비교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살게 하는 예수가 주는 이제 영적 양식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일을 너희는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던 옛사람 있죠. 그 옛사람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자는 십자가도 같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부활만 꿈꾸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부활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옛사람의 욕심, 소욕, 육신의 일, 썩을 양식을 위해 했던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마귀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와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연합돼서 못 박힌 것처럼 연합되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와 연합돼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타락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니 아직도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5장에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적을 구해요. 표적.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네. 이스라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준 율법, 이 만나와 그 하늘의 떡, 이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가 주셨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살과 피,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의 살과 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요 참된 음료가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왔던 모든 율법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구약은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숨바꼭질. 쉽게 얘기해서 무슨 숨바꼭질? 구약은 숨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숨겨져 있어요. 숨어 있어요. 숨바꼭질을 하거나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보물찾기. 구약의 전체에 어디든 이렇게 보물이 숨겨져 있어.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보물을 찾는 거예요. 보물찾기.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줄 때 밭에 감춰진 보화라 그러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물을 찾는 거와 같다 그러지. 그러다 그 보물을 찾은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밭을 뭐 농사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사요? 보물을 소유하려고. 그 보물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 구약에는 다 이렇게 보물찾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보물찾기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구약은 보물찾기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인 요셉이 등장하지요. 요셉. 창세기 40장 2절에 요셉이 꿈을 해몽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꿈을 잘 해몽한다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 왕의 식탁을 봉사하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잖아요. 두 관원장이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그 관원장 얘기가 왜 나오느냐? 그게 숨어있는 보물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 강화에서 자신을 뭐라 그래요? 참된 떡이요, 참된 음료로다.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포도주가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은 몸은 예수의 몸은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이 왕에게 전해주잖아요. 누가 있다고? 요셉이 있다고. 왕이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요셉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과 숨어있는 비밀을 누가 해석해 주느냐? 마치 요셉이 꿈을 해몽을 풀어주듯이 사복음서에 예수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그냥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우화가 아니에요. 네? 역사의 어떤 재밌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보물이라니까요. 다 예수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로다 그러잖아요. 나에 대한 얘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모세의 얘기도 다 예수예요.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모세와 같은 일을 너희 민족에게 줄 터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모세도 예수의 예표예요. 아담도 예수의 예표고 요셉도 예수의 예표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우물을 파잖아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그 우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다못해 가축들도 야곱의 우물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야곱의 우물은 먹었어도 또 죽잖아. 너희들은 내일 목마르잖아.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내 조상인 우리들의 조상인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보다 크지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인데.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야곱의 후손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해요. 그건 육적인 족보고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 요한복음이 굉장히 아주 직설화법이에요. 네? 마리아에게서 출생하는 예수, 육적인 예수가 아니라 로고스이신 하늘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육화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도착한 광야의 첫 표적이 뭐냐면 목이 너무 말라요. 광야로 갔더니 그랬더니 이제 마라라는 쓴물이 있잖아요. 마라의 쓴물.
그 마라의 쓴물을 먹으려니까 써서 못 먹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다가 막대기 그 나무를 던져요.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단물이 됐죠. 먹을 수 있는 생명물이 됐잖아요. 생수가 됐잖아요. 그게 물 이야기가 아니라 마라라는 쓴물이 구약이에요. 그 예수가 나무 막대기에 달린 예수가 마라의 쓴물에 자신의 몸을 담으니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그래서 그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요. 어머니의 품속이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마리아의 품속에서 태어난 예수. 그 예수가 여인에게서 난 이 여인의 후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마라라는 구약의 쓴물이 복음서의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숨어있는 예수라는 보물을 찾는 거예요. 왜?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그림자로 왔기 때문에 숨어져 있어요. 그게 어디서 밝혀지느냐? 복음서에서 밝혀지는 꿈을 해몽하는 요셉처럼 예수가 다 천국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천국은 하고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너희 모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니? But I say to you, 내가 해몽해 줄게. 모세에게 율법을 이렇게 들었니?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 그 오리는 율법이에요. 억지로 가잖아요. 억지로 오리. 그 오리 이상 가면은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옥죄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십리까지 가줘. 예수님 친구가 되어줘. 종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 십리까지 가서 너희 친구가 되어줘. 겉옷을 달라 하면 뭐라 그러죠? 속옷까지 줘라.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겉옷은 율법이에요. 사람의 행동을 규약했던 두 돌 위에 새겨진 율법, 십계명, 그게 겉옷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다 행동의 규약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다시 풀어주지요. 겉옷을 달라 하면,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을 달라 하면 너는 속옷까지 줘. 속옷은 뭐예요? 마음에 새긴 신비. 여인을 보고 간음했다면은 모세의 율법에 걸리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준다. 하늘의 법을 준다. 그건 뭐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다 간음한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새로운 법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속옷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킬 육체는 한 명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유대교라는 어떠한 종교에 얽매여 있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행위의 율법에서 종교의 율법과 얽매여 있던 것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다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 찾기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물 찾기 쪽지를 숨겨놓잖아요. 아무도 못 찾는 큰 바위 밑에 숨겨놓나요? 좀 찾기 쉽게 놓나요? 예? 눈에 그래 잘 띄게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그래 구약은 숨어있는 보물 찾기를 하는데
이 복음서는 완전히 이제 계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의 원뜻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당사자가 오셔서 직강하는데 무슨 또 문제가 있어요. 완전히 풀어주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 역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도 필요하지만 정말 살아가야 할 영생은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더 치중하라 그 얘기예요. 뭐 육의 삶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유대교의 언어의 특색이에요. 강조법이에요. 파라독스, 역설법. 역설법이라는 것은 뭐 너가 죽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그러거든요.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너는 내 아비나 친척이나 부모나 본토를 떠나라 그러거든요. 버리는 자는, 내 부모나 형제나 집이나 친척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그 말은 다 버리란 뜻이 아니라 그 영생이 더 귀하다는 거죠. 육의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고 너의 생명, 정말 필요한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걸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의 인치신 자 예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항상 어떠한 공동체든지 대중은 이렇게 갈라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멘하고 나오는 자, 그리고 예수의 음성을 들려주면 양은 나와요. 왜? 목자인 예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염소는 안 와요. 왜? 목자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늑대와 이리는 늑탈하려고 그러지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이제 곧 나오겠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거든요. 절도요 강도. 구약에 있는 모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절도요 강도지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이제 안 믿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은 7가지의 나는 나다 형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그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 물론 이제 구해야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평생을 두고 구해야 할 일은 예수라는 생명의 양식을 구해서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되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내가 죽고, 그래서 육만 찾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육만 추구하고 살았던 옛사람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가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야 돼요. 먼저 죽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내 죽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예요? 내가 내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정보에 의하여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학교 다녀서 얻었던 세상 논리의 지식을 담아 내 육적인 판단으로 살았잖아요. 그거를 부인하는 일이 죽는 일이에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정욕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린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먹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